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골짜기를 메워주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올바로 알도록. 뿐만 아니라 모든 높은 산과 작은 산을 다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다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준이 바뀌면 우리는 모든 걸 올바로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험악한 굳은 인생길, 험한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보면 반드시 그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몰려 나왔죠. 세례를 받으러. 이때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동안 모든 문제는 내 속에서 나온 독이었구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문제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온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진노를 피할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냐면 잘못된 뿌리는 도끼로 찢어버리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약속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오늘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변화의 열매는 무엇을 하리까로 변화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왜라는 의문과 고민, 염려, 후회, 불안, 낙심에 빠지기 쉽죠.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왜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단 하나도 선하신 뜻이 담겨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자꾸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원인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를 보고 제자들은 깊은 어둠에 빠집니다. 예수님께 묻게 되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라면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소경거지로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모 죄 때문이라면 그 자식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소경거지의 죄 때문이라면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자꾸 우리는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누구 때문이지? 무엇 때문이지? 왜 내게? 나는 어때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라는 의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의문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하니까 섭리가 있습니다. 선한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선한 뜻이 있고 그래서 그 뜻을 찾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야 되죠. 뭘 하냐면 첫째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움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배우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배우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깨지면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밤과 어둠처럼 교차해 옵니다.
그러나 모두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성장에 꼭 필요해서 나쁘다는 옷을 입고 온 거죠. 성장에 꼭 필요해서 좋다는 옷을 입고 오죠. 성장을 위해 꼭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가 있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속에 좋은 일이 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회개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문에 빠지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바로 무엇을 이걸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은 깨지 않고 배우려고 하니까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또 배웠는데 그 배움이 내 삶의 열매, 성장과 성숙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죠. 생각이 깨지지 않고 성장과 성숙의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건 허상입니다. 태양이 없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있다라는 말을 전제로만 존재하고 그 없다는 말도 없는 게 아니라 잠시 없을 뿐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건 다 허상입니다.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긍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러운 게 성장과 성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1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깨트려야 될 생각,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일은 옷 두 벌을 가지고 한 벌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옷 한 벌은 나누어 줄 수 없지만 옷 또 한 벌은 항상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은 나밖에 먹을 수 없지만 또 다른 음식은 항상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옷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죽 옷을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 주셨죠. 예수님도 겉옷과 속옷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옷을 입도록, 빛의 옷을 입도록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특별히 비유를 하실 때 천국 잔치집에 온 사람들에게 의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의복을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을 내쫓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의 배움과 깨달음과 성장과 성숙의 모양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을 항상 주십니다. 율법의 옷과 복음의 옷, 세상의 옷과 진리의 옷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옷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의 옷이 되기도 하고 복음의 옷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다양한 율법의 옷을 주시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의 옷을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옷이 40년 동안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육체의 옷이 아닙니다. 육체의 옷은 수없이 낡아졌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몸의 옷을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입히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한순간도 우리에게 입혀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낡은 옷, 낡아지는 옷이 자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낡지 않는, 헤어지지 않는 옷으로 우리를 항상 입혀놓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를 알면은, 그리고 그렇게 그 옷을 항상 입고 있으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보배롭게 여길 수 있는 삶이 내 현실에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벌옷이 없이 한 벌옷만 입고 변하는 옷만 입고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나를 바라볼 때 환경과 상황이 끊임없이 나를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고 원치 않는 삶들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마저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알도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옷에 의해 감싸져 있는지를 알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미움받고 무시당하고 축복받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겉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옷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옷은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사랑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삶의 다양한 사건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이 없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 그 상황이 나에게는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그 과정, 그 사건이 나에게 필수적이어서 하나도 헛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는 사건은 내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 항상 나를 헤어지지 않고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항상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은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때 이 먹을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을 양식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양식입니다. 그게 참된 음료입니다. 그게 우리 삶을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사건, 갈등과 아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도록 나의 잘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옷을 항상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옷을 벗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옷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옷, 실패의 옷, 연약함의 옷, 허물의 옷, 인정과 존경의 옷, 칭찬, 많은 성공의 옷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들은 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더 견고하게 우리 안에 간직하도록, 그리고 그 옷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자.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오늘은 뭘 할까?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 일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누자. 네. 계속해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제 세리가 와서 세례를 받고자 물어봤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조금 놓치고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꽤나 많은데 또 자세히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모든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모든 세리가 다 올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했다라고 나와요. 이 세리라는 말은 로마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고용된 관리입니다. 그래서 국세와 관세를 징수하는 관리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로마가 부과한 세금보다 추가로 부과를 해서 로마에 바치고 착복을 한 매국노, 이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지불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힌 매국노, 공인된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사람은 다 하나님께 고용된 세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시죠. 우리는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부과해야 될 의무를 가진 세리들이고, 또 정확하게 세금을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능력을 가진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리로 임명이 된 거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부과해야 될 게 뭔지를 스스로 정확히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세리입니다.
사실은 세리와 레위는 히브리어로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레위가 세리가 됐다라는 말은 한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위라는 건 세금을 부과해주는 역할을 원래 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대신 백성들의 죄를 위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사실은 레위들이 잡아야 될 세금, 레위들이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세금은 짐승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됐거든요. 그걸 이제 모형으로 보여준 거였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 역할을 그런 짐승의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육신의 생각을 제물로 바치는 세리의 역할, 레위의 역할을 해야 됨을 계속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세금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부과해야 될 세금은 하나도 없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주님이 대신 율법의 세금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지켜놨으니까 그걸 언약으로 믿으라고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세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3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다시 한번 시작.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우리가 지불해야 될 건 주님이 부과하신 세금만 꼭 지불해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주님이 부과하신 세금만 지불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부과하신 것 말고, 주님이 부과하신 것 말고 다른 걸 많이 거두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누구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세금은 감사와 믿음의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를 반드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부과해야 될 세금,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죠. 의심하죠. 불신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원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고, 믿었으면 이미 받았다고 확신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과해야 될 세금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반드시 주시니까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갔으면 이미 주셨으니까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세금은 부과된 것 외에 다른 걸 드리면 안 됩니다. 믿음과 감사의 세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감사의 세금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을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바울은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믿고 반드시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걸 확신할 때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난과 궁핍함을 겪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처했습니다. 많은 대적자들과 배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능력 주시는 주님이 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세계 선교를 많은 제물로 하고 싶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저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 선교 역사 5차 선교까지 바울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부과된 것 외에 세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돈을 찾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소망을 버립니다. 그건 부과된 것 외에 다른 걸 거두려다 그런 겁니다. 부과된 것만 딱 거두면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정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소망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소망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더욱 날마다 세금으로 부과해야 됩니다. 감사로 날마다 세금으로 부과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이미 이룬 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부지런함과 열심을 내면 오히려 부과한 것 외에 다른 걸 거둘 때보다 더 열심히 더 능력 있게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 다른 것을 거두지 맙시다. 부과된 것을 거둡시다. 믿음을 드립시다. 감사를 드립시다.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소망 중에 부지런함으로 하자.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소망 중에 부지런함으로 하자.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소망 중에 부지런함으로 하자.
다시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소망 중에 부지런함으로 하자. 한 번 더 해야겠는데. 다시 한번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소망 중에 부지런함으로 하자. 아멘 하기가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면 이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소망 중에 부지런함으로 하자. 아멘. 계속해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제 세 번째는 군인들이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육체가 있는 동안 군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싸움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이기 때문에. 다만 죄의 종이 되어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울 것인가, 의의 종이 되어서 악한 영들과 싸울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전쟁, 군인으로서 전쟁을 멈출 수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은 24시간 잠을 자면서도 군인의 신분으로 끝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싸우는 군인이 될 것인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군대, 의의 군인으로 싸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매 순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과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악한 영들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하늘은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문제는 내 속에 숨어있는 이 통치자들, 세상 가치관들, 세상 권세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세상 통치자들, 악한 영들에게 속고 있는가, 지배당하고 있는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선물이고,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내 생각과 싸우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을 강탈하면 안 돼요. 사람을 막 고발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들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전쟁터의 군인으로만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무기도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딱 주셨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얽매임이 있다면 사건과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오해된 생각, 죄악된 생각, 나의 미숙한 생각 때문임을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생각이 깨지지 않고 이 얽매임, 이 부자유함,
이 고통을 해결하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깨어지면 어느 것도 사건 자체는 나를 얽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다 중립에 불과합니다. 삶과 죽음도 중립이고 빛과 어둠도 중립이고,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빛만 있으면 세상은 다 사막이 되고 생명체는 다 죽어버립니다. 어둠만 있으면 세상은 다 말라버리고 다 죽어버립니다.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어서 끝없이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고 그 생명이 날로 날로 더하여지는 것처럼, 모든 사건은 우리 생명을 풍성케 하는 중립적인 사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싸움의 방향 때문에 진리의 띠가 없어서 힘이 없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방패를 딱 삼고 마음의 평안의 신을 신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군인들에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자신을 자학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능력 탓하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더 급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받은 급료를 모두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기도 주시고 급료를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게 에베소 6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띨 수 있도록, 의의 호심경을 붙일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이게 급료입니다. 다른 급료로 군인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통해 먼저 내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어떤 이유로든지 다 허상입니다. 반드시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날로 날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 하나하나 다 전리품으로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마저도 전리품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마저도 또 다른 믿음을 배우고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리품으로 바꾸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급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급료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걸로 족하지 않고 다른 급료로 군인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책을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자학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비교합니다. 판단합니다. 분노합니다. 천년이 지나도 어리석은 싸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고 말씀을 통해 내 부정적인 생각과 철저하게 싸우면 반드시 그 모든 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전리품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급료로 족한 줄을 알 때 유럽 전역을 선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던 그가 이 급료 하나만 족한 줄을 알 때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실패,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급료에 굳게 붙들어 매고 그 급료를 족한 줄로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할 때 그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디모데,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강한 군사가 되라.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디모데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큰 소리를 외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머물면 넉넉히 세상을 이깁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무기가, 급료가 무엇인지 우리 18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란 말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모든 기도, 간구, 항상 성령 안에 기도, 깨어 구하기를, 이것도 기도죠. 또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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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이 급료는 족한 줄을 모르고 이 급료는 우습게 여기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고 삶의 날마다 성숙과 성장을 원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급료를 족한 줄로 아는 축복보다 귀한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와 모든 일이 망가져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의 일생은 반드시 위대한 업적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일을 이루었어도 기도의 급료를 족한 줄 모르는 사람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급료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습성을 길러주도록 하나님이 이번에 5차 분일 기도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급료를 받는데 그걸 가지고 또 지원서를 써라는 게 말이 되지 않아서 원래 지원서를 쓰지 말자고 했는데 그래도 또 써보자고 해서 쓰고 있는데 참 이 교회라는 게 웃기는 것 같아요. 왜 쓰는지. 자기 급료인데. 사실 저는 그런 걸 해보지 않아서 좀 어색하긴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을 왜 써야 되지? 안 쓰는 사람들을 왜 내가 강제로 쓰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도 강제하시지 않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이번 분일 기도에 정말 기쁨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더욱 은혜 안에서 강건하여 서로 위로하고 평안이 넘치자.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누가복음 3장 10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과 먹을 것을 나눠준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아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아멘. 강탈과 고발하지 말고 급료에 만족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시작.